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입니다. 본문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길어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에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이렇게 따박따박 읽으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금방금방 이렇게 속속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요, 눈으로만 이렇게 묵상을 읽지 마시고 입을 열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음성을 내서 읽어보면은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늘 묵상으로 읽지만은 이렇게 또한 읽을 때는 더 전체적인 내용이 쏙쏙 들어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본질을 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제목을 생각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제가 신앙의 본질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제쳐두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어떤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성경 공부,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말씀이지, 신앙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을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도 늘 강조하며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라.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요, 죄의 종이라는 단어와 의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의미가 바로 깨달아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 성도는 의의 종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말고 죄의 종 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 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반복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지난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울컥하는 심정이 됐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한다면은 우리가 어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 그러니까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요, 저 지옥에, 그것도 가장 막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참 좋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스스로 투쟁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요,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묵자흑, 이것은 뭐냐? 붓글씨를 쓸 때에 먹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그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근묵자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 묻히지 않으려고 깨끗이 하려고 이렇게 저는 요즘에는 뭐 붓글씨를 쓰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저도 붓글씨를 많이 썼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붓글씨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붓글씨 쓰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림 그리는 시간도 있고 다 하겠지만은 과거 저는 국민학교 시절 그때에 붓글씨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습자지에다가 붓글씨 쓰는. 그래서 저도 웬만큼은 좀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요, 좀 더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저도 붓글씨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을, 먹물,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묻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를 아시지요? 일명 백로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을 세월세라.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일까 하노라. 이건 옛날 이렇게 그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난 까마귀가 여기 보니까 흰빛을 세울세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조의 그 청강, 그냥 깨끗한 강물에 좋게 씻은 몸을 갖다 더럽힐까 한다. 이런 뜻이죠. 가곡 원류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누구의 시냐? 정몽주, 여러분 아시죠? 고려말 충신, 그 정몽주 어머니가 쓴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려 말 시대의 시대상을 잘 알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개국을 하죠. 이때에 고려 시대의 그 충신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정몽주가 그 시대의 충신이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까마귀 같은 간신배, 소인배들이 모여서 다투는 곳에 백로같이 순결하고 강직한 자들은 가지 말라. 성이 난 까마귀들이 새하얀 너의 몸빛을 보고 시기하고 미워할 것이니 청강에서 기껏 깨끗이 씻은 너의 결백한 심신이 더럽혀질까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SNS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정몽주와 이방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정몽주 그 충성스러운 고려 신하를 참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개국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충신이 필요하니까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가 그에게 가서 자꾸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트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런 시를 줬어요. 우리가 이 나라든 고려든 조선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정몽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뭐 이런 시를 낭독하면서 거절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방원이의 부하에게 철퇴를 맞고 선주교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선주교. 자, 여러분. 이래서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은 어두움이 가까워지면은 마음도 어두워진다. 성경은 그런 의미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그 잘못된 생활관이나 요즘에 마약을 많이 이제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피웠다 또 맞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참 저도 이렇게 좋아했던 그 배우들이 뭐 마약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좋은 성도들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친구도요 안 좋은 친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가까이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뭐 이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 그냥 건성 한다면은 거룩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것을 선택하면 큰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선택하면은 별로 소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이로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
믿음으로 이렇게 길을 선택할 때에, 그래서 넓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좁은 길은 뭐예요? 넓은 길은 결국에 가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가시밭길 같고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래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내가 종으로 드리느냐. 마귀에게 나를 종으로 바치면은 마귀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잖아요. 의의 종이 되고 싶다면은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의 종과 의의 종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따라서 이렇게 죄의 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종의 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내팽겨 놓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가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나의 의지가 믿음으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의 원리로 한다면은 이 인생이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죠.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거에 그 CF에 말이에요. 냉장고를 선택할 때 한 번 선택은 10년이 간다. 냉장고 한 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동안 좋은 것을 쓰느냐 안 좋은 것을 쓰느냐, 이런 CF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인생의 선택이죠. 좋은 것은 여러분 그냥 오지 않고요, 선택해서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좋은 것, 그 좋은 걸 선택할 때에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죄의 길은요, 즐거워 보이지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길은 즐겁게 보이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쾌락도 일시적이지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요, 일시적이에요. 과거에 저는 그런 예를 들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럴 예를 들더라고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 겪어보지 않아서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근데 제 집사람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에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참았대요. 근데 같이 옆에서 아이를 낳는 어떤 그 여인은 그냥 입으로 자기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지고 뭡니까? 아이를 품에 안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잠시 왔던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아픔을 느낄 때요, 때로는 배가 아플 때도요, 배가 막 싸늘하게 아파요. 근데 이것이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미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그 배 아픈 것도요, 통증이 잠시 오다가 멈춰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고통이 오고, 이것도 하나님의 전 창조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거 잠시 느끼기 위해서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서 참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은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죄의 쾌감을 즐기는 것보다는 고난이 예상되어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대마초를 피운다거나 아니면은 마약을 갖다가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러면 그는 결국은 그것으로 망해버리고만 인생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화려하게 잘 나가던 배우들이 그 한순간 잘못 선택해가지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찍고 이렇게 상영을 못하고 CF를 찍어서 또 그걸 갖다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100억 정도를 갖다 물어내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요. 참 인생 망치는구나. 한순간 선택을 잘못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번 순종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적극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적응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 관한 것을 설교한다면은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죠.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힘써서 순종하는 것은 죄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는 종은 주인에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느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군중들 앞에서 참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게 그 청와대 앞에도 저는 한번 가봤어요. 우리 아들하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목사가 말을 실수했어요.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죠. 예?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지 마. 예, 농담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농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건 참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지 마.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인정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찬할 만한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주인에게 그런 표현 안 합니다. 많은 성도들 아니면 대중들 앞에서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함부로 말해도 과거에 저희 모친께서 화가 나시면은요, 믿음이 있으신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의 언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가 어떤 말은 다 해도 좋은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불순종이라든가 불신의 언어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이 새끼 저 새끼 뭐 어쩌고 저쩌고 욕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화도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내 몸을 드리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참 성경에도 이렇게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저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긍정이 되고요. 자기를 갖다 변명하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너희가 정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생각 수준에서 말을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그러니까 부정에 불법에 내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누가 거룩합니까?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되라는 거죠. 의의 종이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 선에 머물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께 매임을, 그러니까 매일 때만이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매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이렇게 결혼한 신부, 신랑, 이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의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려진다고 하는 거, 매인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합이고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 이런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제가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가서에 보면은 자기 신부와 여인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여인,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큰 은혜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요, 배우자와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매여지는 거예요. 매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무한한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을 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연합된 삶을 살 때에 사람은, 성도는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은 처음에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오십니까? 하고 마태복음 3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제 허락하라. 그래야 모든 의의를 이룬다. 의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인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래서 죽고 살아난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요즘에 통합이니 뭐 정치적으로 많이 들 말하는데, 진정한 연합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맞아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자 훈련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딴 데 두고 다른 부수적인 것만 열심히 하는, 저도 목회생활 때로는 그런 제자 훈련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제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이유는요, 단순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결혼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이게 결혼이죠. 그 외에 다른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둘이서 함께 연합이 돼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처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네, 잘못 건드려 가지고 찾았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 되는 것이 본질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저 남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질을 얻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그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 마치 돈을 노리고서 결혼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저 남자는 돈이 많으니까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한다면은 그 결혼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사실 저도요,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제 집사람도 그걸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냥 전도사로서 그냥 제 자질이 좋대요. 돈이 없어도 좋대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죠. 만약에 내가 나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했으면은 저하고 결혼 안 하겠죠. 그냥 내가 좋아서, 서로가 좋아서, 그게 결혼의 원리라고 할 수 있고 본질인 것입니다. 돈이나 출세나 성공 때문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축복을 수단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힘쓰면은 예수님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고, 남편이 부요하면은 아내도 부요하게 되고, 때로는 아내가 부요하면은 남편도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요가 우리의 부요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23절 결론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되는 의식이 이루어진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때부터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는 신앙의 신비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